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출애굽의 도전입니다. 말씀이 자 출애굽, 출이란 것은 애굽에서 빠져나온다, 탈출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은 비유로 따진다라면은 세상입니다. 여기에 왕이 있는데 바로라는 왕이죠. 그러니까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세상이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의 어마어마한 그 200만 400만 병 정도 되는 그 백성들을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힘도 없고 내가 능력도 없는데 애굽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나를 탈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바로하고 애굽하고 싸워야 되고 싸우면 반드시 100점 100패죠. 애굽의 그 군사력과 어마어마한 능력이 노예살이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어떻게 탈출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냥 여기가 좋아요. 그냥 내가 먹고 살고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거지. 뭘 또 빠져나와. 또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빠져나와서 빠져나오는 것도 힘들고 가는 여정도 힘들고 가는 길도 힘든데 하나님은 가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안 그러고.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드리는 거는 영적인 예배며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상하게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뭐가 좋은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질문을 내적으로 하고 다녔어요. 그냥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내 안에 왜 교회를 다니면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변화되는 건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다녔나? 저는 열심히 다녔어요. 그냥 열심히. 뭐 착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거에 재미가 없고 다른 데도 인정을 좀 안 했죠. 교회 가서 뭔가 열심히 하면 인정을 해줘. 그래서 열심히 다녔어요. 그랬더니 뭐 직분도 세워지고 뭔가 막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제 인생에서 정말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또 교회 다니면서 내 삶은 내 자신은 이렇게 평안함이 없고 힘든지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고 내 능력과 상관없이 더 안 좋은 길로 가는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어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어요. 내 육신의 병도 낫기도 했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내 자신의 한계.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음을 선택해야 되겠다 할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이때 내 육적인 부분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은혜, 왜 말씀, 영적인 말씀을 못 듣냐면 내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강하다는 얘기 뭐예요? 내 생각과 의지와 과거에 있는 이 나라는 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강한 거예요. 그거는 성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배우고 많이 못 배우고 나이가 먹고 안 먹고 이거에 상관이 없습니다. 공통점은 나라는 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라는 틀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막 뜨겁고 그래서 막 방언도 하고 그래서 막 철야 기도도 가고 그러기도 하는데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방언도 하고 막 외적으로 뜨거워지는 것, 이런 것들은요, 뭔가 자기가 막 뜨거워지려고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독감이나 감기가 걸려서 열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해서 막 신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외적인 변화는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형태입니다. 심리적인 변화는 일어나겠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 그래, 능력을 주셔서 뭔가 뭔가 할 수 있어. 그건 심리적인 변화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의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하면은 믿음이 생겨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심을 내가 믿게 되는구나. 그러면 지정의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며 내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매이고 살고 내가 이렇게 저주 가운데 살고 이 땅에서 늘 빈그물 인생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라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알고 믿고 누리고 기도하는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이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변화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외적인 변화,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방언을 하고 갑자기 내가 막 능력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변화라는 것은 영적으로 내 신분이 변한다는 말은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예요. 육적으로는 내가 유씨인데 성이 유씨인데 내 본적, 영적인 본적은 마귀라니까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해요. 영적인 변화가 복이에요. 이때 외적인 변화는 따라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도 기근이 일어나며 왜 이렇게 돈 벌기가 힘들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환경이 어렵고 이상하게 이렇게 막 말 못할 정신의 문제가 오고 나는 왜 무능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자, 옛날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성경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전쟁과 기근과 사람과 사람의 갈등, 세상에 이런 어려움들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 이미 그렇게 미리 써놨어요.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는 맞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뭔가 내 문제 해결되고 내가 막 환경이 막 변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생각대로 되고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라 그래요. 종교. 사람의 뜻대로 사람처럼 해결하려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 종교. 사람이 만든 거. 그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은요 내가 뜻대로 하는 걸 도와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모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메시지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듣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작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 즉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은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살고 그래서 열심히 막 세상에서
이렇게 1등이 되고 칭찬받고 이런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이라도 아니 다른 어떤 것이라도 그 영적인 존재가 뭐라고요? 세상에 공중고대 잡은 자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리 갖고 있어도 사실은 행복이 없는 그런 망할 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 사단이 파놓은 세상의 함정,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빠져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을 살다가 내가 죽어서는 어떻게? 천국 가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자유하고 평안하고 신나고 즐거운 것입니다. 내가 혹시 지금에 있는 어려운 삶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 어려운 많은 문제는 오래전에서부터 온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여러 가지 힘든 거는 오래전에 나의 문제예요. 갑자기 막 세상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가문의 문제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우리 부모님 오랜에 들어가면 영적인 사단이 우리 개인과 가문과 나라와 이 재앙 저주가 우리 가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고통이 따라오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노력을 해도 그 오래된 가문에 오는 이 상처와 이 무능과 가난과 저주와 운명 이거는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나 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면 하나님의 귀한 내가 소중한 사람이며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믿음으로 단번에 완전히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렇구나. 내가 이 땅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보이는 문제가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통하여 내 삶이 자유해지고 풍성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영웅들이 뭡니까? 남들에게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영웅이 아닙니까? 제 말이 맞죠? 전쟁에서 이긴 나폴레옹, 징기스칸이라든가 시대적으로 막 영웅들은요 사람을 많이 죽여야 돼요. 그게 영웅입니까? 자, 그러면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1등하고 내가 하는 일에 1등을 하고 부자가 돼야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다 그 소망하는 삶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많은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죽여야 된다는 말은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을 딛고 일어나야 내가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많은 것들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영웅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세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히 만날 때 행복해요. 영원히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는 사단이란 존재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준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 매인 이런 많은 틀들이 점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근본이 바뀌면 내 삶의 내적인 변화와 영적 변화를 통해서 이상하게 자유하고요. 이상하게 평안해요. 내가 어디에 막 대단한 사람에게 막 지배받고 부러워하고 눌리고 맨날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와 신분 변화를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가 돼요.
그래서 이번 강단의 말씀과 우리 2022년, 2023년 믿음으로 오직되며 삶으로 도전하고 갱신한단 말이 뭡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2023년 여기에 있는 우리의 공부하는 학생과 직장과 또 우리 어르신과 가정과 관계된 모든 부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이 없으면, 영적인 답이 없으면 매일매일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의 문제에 충격받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눌리고 속고 빈구물 인생이고 늘 그러한 인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시달리는 인생, 가족과 가족이 분쟁이 일어나며 사람과 사람이 싸우며 세상에는 웃고 있으나 늘 공허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은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이 됐을 때 그때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지 않은 상태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자, 부자 나라들 얼마만큼 자존감이 센 거 얼마나 막 멋집니까?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그런데요, 행복 없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 후진국이라 그래서 좀 못 사는 나라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그래요. 네. 늘 눌려 있고 그래요. 행복 없어요. 둘 다 행복이 없어요. 사실은요. 영적인 실체를 보면,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사람들이요, 정신 문제 오고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분쟁, 정신 문제, 내세 문제, 싸움, 다툼, 연속이라니까요. 그럼 뭐가 답이냐? 한국도 예전에는 완전 못 사는 나라였죠. 완전 못 사는 나라. 러시아가 지하철에 다닐 때 우리는 가마 끌고 다니는 한국이 완전 못 사는 나라. 그 속에서 사실은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어쩌면 그 기독교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로 내적인 그런 신분과 권세를 변화를 따라 너무나 소중한 이 복음의 운동을 하기보다는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한국이 흔들흔들합니다. 그 믿음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한계를 느껴요. 예. 외적인 변화에만 치중이 되는 거예요. 이 가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 믿자, 이런 식.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의 도전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시죠. 첫 번째, 나 자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분 가문입니다. 가문이란 것은 내 자녀, 남편, 아내, 내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저주의 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나 가문 현장, 내가 가는 그곳, 이곳이 다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가 중요해요? 나입니다. 나. 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출애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 세상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 집 밖에만 나가면은 너무나 사람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만만합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지식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무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고 내 안에 존재감,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한평생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그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응답 달라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자아 성취를 하고 1등을 하고 모든 걸 이루지만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면 임마누엘 아니면 애굽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는 반드시 마귀의 자녀여 정신, 육신의 문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도 이런 중독, 우울, 조울, 분노장애, 무능, 착하거나 악하거나 이기주의거나 이타주의거나 이 영적인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앙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의사도 심리학자도 사실은요 여기에 대해 현상에 대한 진단만 하지 답은 없습니다. 아예 그 정신과 의사가 정신 문제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치와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가치와 의미를 모르면 내게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가 왜 망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세상에는 10가지 재앙, 즉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부르시고 모세가 나왔는데 바로왕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절대 갈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상하게 가기 싫잖아요. 이상하게. 세상이 바쁘고 세상이 내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니 과거의 여러분 삶이 이런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바로가 끝까지 또 잡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돈,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단의 하는 일은 영적인 거 다 놓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거 다 모르게 하고, 사단의 폭로한 책이 성경이며 오직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로 알게 하는 것. 성경 66권이 있는데 출애굽의 비밀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제사, 즉 피의 제사,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의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알고 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근본적인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존감이 있어요. 여러분 눈이 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육신의 눈이었는데 영적인 눈이 열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감. 내가 예전에는 대단한 사람 앞에 늘 눌리고 늘 자존감이 약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영적인 비밀을 알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엄청난 신분 권세가 내가 있구나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깨끗하게 살고 지식이 많아서 뭔가 막 세상을 가진 자 같은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안에서 무릎을 꿇을 때, 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구나. 배설물이 뭡니까? 한글말로 똥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돈, 1등, 부귀, 영화, 내가 섬기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 전도자, 성경,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건 똥이다 말합니다. 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이 자녀라는 이 자존감이 최고의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편협한 게 아닙니다. 제 자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게, 저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너무 편협한 게 아닌가, 너무 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듯이 나를 좀 안 불렀으면 좋겠어. 왜냐? 목사 될까 봐. 그냥
딴 사람 다 부르고 나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또 무능한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매일 그러다가 또 문제 오면 스트레스 받고 술 한 잔 먹고 그러면서 풀고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조금 수준이 높은 IQ가 높은 사람은 그냥 세리막 노력하죠. 열심히 살고 1등하고 깨끗하게 살고 내 뜻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이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어머니가 레이지파와 레이지파 속에서, 즉 요게벳이라는 엄마를 통하여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택을 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불렀다.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아브라함, 모세 한 사람을 불렀어요. 왜? 예수님 한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나타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그 성경을 그렇게 장황하게 쓴 겁니다.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재림지로 올 때 많은 사람을 쓰세요. 너는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쓰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내가 그 믿는 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요 가문이 흑암의 저주가 꺾이는 그 고백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 신을 벗으라 3장 5절에 나옵니다. 네가 누구냐? 네 신을 벗으라. 모세가 80세 노인네 때에 불렀는데 모세가 즉 유대인으로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요게벳을 통하여 강물에 뛰어났는데 그 강물에 그 바구니에 있는 그 아기가 왕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죽어야 될 이 아이가 왕국의 왕자가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이구 하나님이 하셨구나. 죽어야 될 이 모세가 노예 살해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궁의 왕자가 됐다니까요. 공주를 만나서. 놀라운 응답이죠. 왕궁 생활 40세. 그런데 모세는 자기 백성이 핍박받는 걸 보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요 왕궁 생활이 아니라 도망자 인생, 살인자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걸으면서 지내던 그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특이하시네요. 왕궁 생활 때 왕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면 얼마나 유리할까요? 얼마나 편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40세의 왕자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이 없는 80세 노인네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모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을 때 부른 게 아니라 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 그 노인네 80세 때입니다. 하나님은 왕궁 생활에도 함께 하셨고 광야 생활에도 함께 하셨고 살인자 인생으로 도망갈 때도 함께 하시며 노인네 80세 때 능력이 없는 이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도 함께하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모세의 영적인 믿음의 상태가 어떻게 오직 됐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쓰임받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언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까? 아니 나 이렇게 쓰임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살다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막 세상에서 재미도 없고 술도 안 마시고 놀지도 못하고 거꾸로 그냥 딱딱하고 율법적인 목사가 되거나 막 선교사가 돼서 막 희생하고 선교하고 순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생각, 마음, 이 자유함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영적인 자존감으로 가지고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감사하며 이 생명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제자를 세울까? 이 복음 모르고 복음이 각인이 안 된 후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정말로 한국이 아니라 일본, 북한, 5대양 6대주 온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기에 내가 양현아 너는 세계에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외교관이 되거라. 사업가가 되거라. 이게 이제 우리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뱀의 머리가 돼서 막 세계를 일등 살때 날려라 그 말이죠. 인간의 야망입니다. 소망이고요.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실 때부터, 믿을 때부터 이미 온 땅, 온 열방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 되었을 때,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거, 내가 이 세상에 즐기다가 딱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면 천국 간다며 그때 예수 믿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딱 죽기 전에. 그런데 이 땅에서 세상에 있는 그 즐거움, 진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즐거움은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옛날에 청년 때도 장사할 때도 성인이 돼서도 그 이상하게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에도 칭찬받고 교회 가면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는 이 두 가지의 토끼를 잡으려고 그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막 안 놀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경험도 해봐야 돼요. 우리 아들 보니까 고3이 성인이 돼서 이제 알코올도 좀 배운다고. 물론 취하지 말라. 취하게 돼 있고요. 그거는 안 좋은 거지만 경험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빠지지 않게 알아야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런 날들이 올 것이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최고의 왕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렸을 때 쓰거나 왕궁 생활에 쓰거나 광야 생활에 쓰거나 여러 가지 시간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가장 그 시간은 언제냐? 오직이 되는 그때입니다. 바로 내 신을 벗어라. 신은 신분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승리할 사람, 너는 너의 것을 가지고 승리할 사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노인네 아닙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솔직한 고백이겠죠. 세 번째,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솔직한 고백이 아닙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더라도 또 가라 해놓고 또 불 쓰고 오는 게 모세가 불신앙 아닙니까? 이 지도자가 되려면 능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스펙도 있고 다 있어야 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본래 내 IQ 보세요. 내 배경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나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지금 딱. 그렇게 또 말씀을 들었어도 그래도 또 어디 또 나로 돌아가요. 내 능력. 여러분 수준과 표준과 기준에 따라 가죠. 열심히 하면 돈 벌고요. 스펙 있으면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요. 그래서 결혼도 하겠죠. 그래서 좋은 이쁜 능력 있는 남자 얻겠죠. 그런데 그게 뭐래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3장 1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바로 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승리할 사람. 나에게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 바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고요. 자존감이 생겨요. 예전에는 늘 찌질이 궁상처럼 맨날 이렇게 살다가 내 신분 권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내 생각과 마음과 담대함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답이 있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역대 대통령 중에 자살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대 시장 중에 자살하고 총 맞아 죽은 사람 많습니다. 박모모 시장, 우리나라의 노모모 대통령, 최고의 인기 여배우 최진모모, 최고의 것을 가졌는데 왜 자살해 죽을까요? 하나님 못 만나면 반드시 문제 온다니까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이게 안 들려요. 경험을 안 하고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의 소리가 이미 여러분들 안에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인도에 가야 되는데 코로나 양성 반응이라서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은 역사하고 토요일 날 제가 여기서 목회자 세미나에 지금 한 많은 구분들을 그 목회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응답이 일어났죠. 예.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고요. 또 하나 답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답, 복음의 답이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힘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신분 권세 이 자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 힘이에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 부분 있으면 두 번째는 권능이 있다니까요. 이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 내 자신과 무능과 무기력, 내 자존감이 없는 그 부분 상처, 내 가문으로 흐르는 남편, 아내, 자녀에 있는 모든 흑암의 저주의 불신앙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를 통하여 우리 집안 살릴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이 이걸 힘을 주십니다. 놀랍게도요, 10가지 재앙을 바로가 애굽을 못 가게 막는다니까요. 세상이, 돈이, 남편이, 아내가, 내 주위엔 자녀가, 문제가 나의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일으킵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피부병, 우박, 메뚜기, 어둠, 초태생의 죽음, 이런 재앙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옛날에 아시죠? 신, 로마의 신처럼 이집트에는 이런 풍요의 신, 출산의 신, 축복의 신, 건강의 신, 다산 생명의 신, 육적의 신들이 이런 개구리나 이나 파리, 이게 신이라니까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집트에는 이런 우상이 있지만 세상은 똑같습니다. 나, 성공, 인기, 인간, 뭐든지 이렇게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이거를 뭐요?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없애고 갑니다. 여러분,
믿으면 된다란 말이 신분, 권세, 내 안에 어마어마한 안 믿는 사람들을 그걸 명상이라 초능력이라 말하는데 초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들에게 진짜 맞짱이라 그래요. 한번 힘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 겁납니다. 이 깡패라든가 조폭들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겉으로는 문신 있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영적으로 생각 마음으로는 굉장히 눌려있기 때문에 약합니다. 문신이 쫙 있으면 막 무서워 보이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살은 거예요. 무섭고 세상에, 왜냐, 내가 부족하니까 늘 나에 묶여 살은 거예요. 나. 세상. 내 환경, 내 부모. 맨날 거기에 묶여 살다가 그거 조금 해결하려고 세상에서 열심히 가보니 어떻게 돼요? 성공해보니 어떻게 돼요? 영적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우리 집안에서 소천하셨죠. 우리 아버님도 비교적 25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두 분 다 천국 가셨어요. 세상에는 굉장히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늘 낙천적이신 우리 아버님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늘 영적으로 마음으로는 무거운 짐을 지었어요. 그건 알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알고 제가 알잖아요. 사람이 착하고 좋은 것 말고 마음으로는 늘 이 짐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암이 걸리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부분. 우리 장인어른도 한평생 정말로 저 시골에서 경찰서장으로 얼마나 정직하게 사셨습니까? 청렴결백하게.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장인어른이 과묵하고 성격이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짐. 본인이 날개를 펴고 가고 싶은데 본인이 어떤 그런 꿈이 있는데 그거를 펼치 못하고 그런 많은, 물론 박봉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살았지만 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생각, 마음 여러 가지 막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은혜죠.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 내가 이따게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하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렸을 때 요셉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얼마만큼 멋진 인생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뭐예요? 허황하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 하시면 돼라고 믿음도 없으면서 막 달려가면 그 싸대기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 찾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자리, 성공이 아니라 자기 만족, 종교적인 규율에서 나쁜 짓 안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런 수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걸 뛰어넘는 놀라운 생명을 찾고 생명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뤄갔을 때 갑자기 모세를 또 죽이려 합니다. 4장 24절에 보면 모세를 또 사명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죽이려 합니다. 뭐냐? 할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생명을 놓치지 말라고 또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응답 속에 놀라운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은 바로 방향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그 당시에 가나안은 예수님이 오실 땅,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정확한 목표를 정한 겁니다. 그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홍해라는 기적도 일어나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요단강이 갈라져. 이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전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으로 막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막 좋아하지도 마세요.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축복 막 그런 능력도 기분도 막 좋아져서 업돼서 부자가 되고 성공했는데 나중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목표가 아닌데, 서론인데. 응?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그거 보고 막 사람들이 막 놀랬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재앙, 세상에 있는 우상을 이기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은 가나안, 지금 이 시대의 가나안은 바로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있게 하며,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존감, 이 땅 살아가는 데에서 여러분들의 형편처지에서 삶을 어떻게 도전하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신분 권세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지혜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힘 주십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모르는 것들이 막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내가 전에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이 변하는 게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저 사람이 막 죽고 막 저주받고 벼락 맞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막 로또가 맞춰지고 갑자기 막 아파트 당첨되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고 내 남편이 승진하고 병도 막 병원에도 안 갔는데 낫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성경에 있었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불가능을 가능케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것 뿐이에요. 뭐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귀신도 그런 행위를 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변하는 거라고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뭐가요?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요. 유일성의 응답이 일어나요. 내가 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게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가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일어서면 되죠. 문제 아니고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 오직의 증인입니다. 나의 출애굽,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방향은 바로 이 생명 살리는 일,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나의 출애굽이라는 것은 내가 묶여있는 게 무엇인가를 뛰어넘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으로 흐르는 이 불신앙이라니까요. 내 가문이 가난한 나라에서 저주가 임하는 내 능력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안 되게 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과 내 가정에 있는 출애굽, 세상에 있는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는 것, 세상과 나의 미래에 대한 불신앙,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것, 한 해 동안에, 아니 한평생 여러분과 제 안에 그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리는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조급하지 마시고요. 사실을 보고요. 그걸 뛰어넘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말씀으로 딱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기도라 그랬죠. 고요한 시간, 분별할 수 있는 시간. 세상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와 믿음은요, 계속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 흐름의 말씀을 계속 들면 들을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믿음이 성장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삶이 바뀌어지고 정복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거 반드시 원리입니다. 세상에는 위인들 하면 뉴스에 나오지만
믿음의 유인들은 뉴스에 안 나옵니다. 그 감춰준 사람이 많아요. 그 비밀이에요.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들이 많이 올까봐 링컨, 뭐 내지는 존 워넌 메이커, 우리가 아는 이런 찬송가를 지으신 그런 믿음의 목사라든가 전도자들을 이렇게 한 명이면 뜨문뜨문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동기 갖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말씀에 나를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 응답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업과 여러분 학업과 미래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생명, 교회.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현장 살릴 나를 통하여 교회 세우는 일, 교회 세울 수 있는 전도, 생명, 제자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